성경학자들은 시편을 가리켜서 기도의 책, 이 찬양과 감사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대적들의 위협, 질병의 고통, 국가적 환난과 같이 어려움에 있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던 탄원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시편을 가리켜서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이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50편들 가운데 가장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에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순종하라는 것, 시편 119편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시편 119편이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2절부터 7절 읽을 때 노랗게 표시된 단어들을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는데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기자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을 시편 119편 165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게는 즐거움이라고, 주의 율법이 내게는 금은보다 좋다고 시편 119편 72절, 7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76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율법입니다. 모두 2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신명기에서는 율법이 22번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기자가 미워하는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3절 보시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왜 미워할까? 주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라고 1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을 115절에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이 시편 119편은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에는 시편 기자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116절, 1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멸시의 대상, 버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오늘 118절부터 120절에서 기록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113절 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며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시편 119편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씀에서 떠난 자들, 즉 악인과 교만한 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3절과 85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날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두 마음을 푼 자들을 왜 미워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벌을 받을 것을 호세아 10장 2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신학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의심하는 자로 부르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편 119편의 주제,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와 보호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1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 은신처가 나오지요. 히브리어로 덮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와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덮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방패가 등장하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인데, 방패는요, 이게 성경에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방패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사건이 창세기 20장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피난처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43절, 44절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소망교구 주간 예배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요, 사실은 1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오늘 꼭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두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붙들릴 때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믿음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피가 공급되면 사는 것이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주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경고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말씀에서 떠난 자들,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118절과 150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 주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믿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저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된 곳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많으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까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살과 피가 복음서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하심은 십자가 순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자 주님은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유명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11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경학자는 116절을 연구하면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고 우리 편에서는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품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시대의 가치관도 변하고 상식의 기준도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규정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인가? 그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멸시의 대상, 버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8절부터 1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험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멸시하던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찮게 여기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버린다는 단어도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자, 말씀을 무시한 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들이고 무가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 버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시편 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각해지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결과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의 마음밭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떨다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전율을 느끼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종말의 심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형으로 기록하며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미리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주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 주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이자 복음이며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소망교우 식구들, 그리고 대치동교회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주의 능력이며 이루어질 약속이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116절, 117절 마지막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놓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품은 소망이 절대로 부끄러운 소망 되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소망교회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의 종께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내 품은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찬양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